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불안은 성전을 더럽힌 데 있습니다. 라는 제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성도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에 힘입어 피차의 풍성한 어느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본능적인 정욕이 있으면 이 정욕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위해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가분하고 귀중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외면하며 불행을 자초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살펴본 인류 대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선악과 범죄 이후 에덴 나원을 쫓겨 죄악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100세 이삭을 얻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 때문에 사생아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적자 이삭의 후예들과 오늘날까지 적대 강에 놓여 서로가 서로를 살상하는 비극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들은 하나님 말씀을 인내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불화의 가정에서 그 특별한 요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불화는 무관하신지요? 이런 불화와는 무관하신지요? 가정 불화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으나 성경 말씀에 세 가지 말씀을 발췌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남편이 처첩을 거느린 데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21장 8절로 11을 쳐다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을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의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께 이르되 이 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이야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느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들 위하여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이르시되 네 아이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어 이삭에게 난 자라에 네 시라 칭함을 받을 것이나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1절 1절로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 본문에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언약한 적자 이삭을 얻은 기쁨에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이삭을 젖을 때는 때는 대연을 배설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손님을 접대하다가 우연히 이삭 쪽을 바라본 적 자기의 몸종인 하갈의 소생의 아브라함이 사생아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바라던 사라의 혈압이 올랐습니다. 이삭의 출생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과 적자 이삭과 사생아 이스마엘 사이의 갈등이 노고하되어 가는 차제에 사라의 생각이 굳어져 갔습니다. 이를 계기로 강력한 사라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결국 하갈과 이스라엘을 추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친장 이삭과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이 동거할 수 없음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함께 소유할 수 없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행여 우리 중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어 고민하고 있지 않은지 있다면 빨리 청산하고 하늘의 것을 담아 더 많이 소유하는 생활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에겐 예와 아니면 아니로 분명해야 하고 그런 결단한 촉구한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나님이 기뻐 복을 내리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족 번창을 위한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부 일처를 원하십니다. 원칙적으로 남녀간의 혼잡한 싸움을 싫어하십니다. 성의 물러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딸 간에 시집 장가가면서 노아의 홍수를 불러왔고 유황불에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의 비극적인 조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주제도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이 사라의 생산에서 불가능한 것을 체념하고 그의 몸종인 하갈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을 생산해내므로써 가정불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은 아브라함이 나의 백세대 이삭을 출생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었지만 첩 하갈과 사생아 이스마엘의 문제가 항상 불안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삭이 나이 3살 때 졌을 때는 기념잔치날에 이삭을 희롱하면서 이런 목표는 사람의 결심에 굳어주고 말았으며 여기서 희롱이란 상대방에게 멸시와 조롱 등으로 자극을 주는 행위를 가리키며 당시 17살의 이스마엘과 3살의 이삭 간의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이삭의 상권을 빼앗겼다 하는 평소의 불순한 장난이 이삭의 상속권을 빼앗기는 평소에 불만이 잔치날에 표출된 핍박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런 예금적인 하갈의 소생의 언약 자손인 이삭을 박해하는 행위는 장차 하나님 백성의 400년간의 애굽 백성에게 당할 예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영적인 언약의 백성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로부터 받는 핍박을 예표한다고 갈라디아 4장 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라의 투기가 아니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적자 이삭을 희롱한 서자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상속권까지 영향을 미칠 걸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갈과 이삭은 모자를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는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가정의 평안을 위해 그들을 모자를 내보낼 것을 본문에서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런 하갈과 법적으로 이혼한 그 모자를 아브라함의 가정에 숙천하라고 사랑을 강력히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는 분명히 그 거유를 밝힌 사람이 자신의 몸중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자신이 청가할 때의 절박한 심정과는 너무나 딴판으로 대녀적으로 친자 이삭이 태어나서 그 일이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자기의 지식과 의지가 앞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고통과 탄식의 아픔을 당연한 기결일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2절 말씀이 사라의 너무나도 강력한 요구에 아브라함은 근심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성급했던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본문 12절에 이삭에게 나는 자네 네 씨라 정할 것을 분명히 선언하시면서 본문 13절에서는 여종의 아들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화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에게 12방백을 주셨고 그 후예들의 정건동과 북아프리카의 중앙아시아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축복을 더하셔서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후예들과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아랍권으로 오늘날까지 적대 관계에 놓여있는 비극은 한 남편이 한 여자를 아내를 취하지 못하고 취하지 못한 비극을 자투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정의 불화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명해서 그것은 한 사람 남편의 처처를 동시에 거느린 비극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현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에도 귀감이 되어 가정 불화의 원인을 찾아내 차단하여 하나님이 기뻐 축복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모두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전의 아내의 행실이 반듯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사기서 19장 1~2절을 찾아본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때 에브라임이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첩을 취하더니 그 첩이 행음하여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에 그 아비 집으로 돌아가서 그 넉달을 보내매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 레위인의 첩을 둘 정도로 성도들에게 극히 문란한 때였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성도들에게 문란한 그런 말미암아 가정과 사이가 파괴되었습니다. 레위 남편이 처갓집에 머물건 첩을 데리고 돌아오던 중에 난의 첩으로 유속하던 그곳의 비료들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들은 남색하는 자들의 음행을 일삼는 성폭경자되었습니다. 레위는 자신의 생명의 이유를 받자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밤새도록 윤관을 당한 첩이 다음날 아침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첩의 시체를 12도박을 내어 동족들에게 이 끔찍한 비류들의 죄악성을 폭로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11지파 족속의 족속들이 징계의 의변을 일으켜 한 지파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판을 당할 뻔하는 동족 상전의 비극을 초래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징계를 기다리지 않고 의분이라는 명분 안에 자신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은 레위인의 접신의 행실이 바라지 못한 거위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첩을 거두는 한 가지 불안, 그것이 그 특징하겠습니다. 불안 가정의 특징을 살피면 12가지나 된다고 성경은 사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계속 3장 20절에서 하나님의 그 집의 주인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20절에 남편의 아내를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상 31장 1절로 8절 남편이 처처에 두 가지를 두었기 때문에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사사기 19장 2절을 통해 아내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며, 다섯 번째는 사무엘하 6장 16절 아내가 남편을 멸시하기 때문이며, 여섯 번째는 아내가 지압에 욕을 끼치기 때문이라 잠언 12장 4절을 기록하고, 일곱 번째는 에베소 5장 21, 23절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치 않기 때문이며, 여덟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1절로 18절대로 아들의 제보들이 방탕하기 때문이라고, 아홉 번째는 에베소 6장 1절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열 번째는 사무엘상 2장 24절 이스라엘 부모가 자녀를 복종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며, 11번째는 사사기 19장 2절로 9절 부모가 자녀의 잘못 승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2번째는 디모데전서 5장 80절을 통해 5장 3절을 통해 8절을 통해 가정의 가족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요. 13번째는 이사야서 58장 7절을 침착들과 변화하기 때문이요. 14번째는 창세기 4장 8절은 형제간의 미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15번은 요한복음 7장 3절 10절 상호간의 불신이 가득하기 때문이요. 16번째는 잠언서 19장 13절로 27장 15절 16절 중에 항상 가정에 불화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며, 17번째는 누가복음 10장 13절 15절 중에 재산 상속에 있는 다툼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정 불화 17가지 중에서 부부간에 불화가 4가지는 차고의 손을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한 가정의 조폐에 맞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남녀간의 성적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성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른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은 남녀가 평등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녀간의 성의 혼잡을 금지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20장 5절 고린도서 11장 14절에서 게다가 도구로만 사용하고 물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이성 간의 덕과 아끼고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28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누가복음 20장 3절처럼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 위하여 합당히 입은 자들은 장가하고 시집간이 없어도 저희는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의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성별의 구별이 없어도 될 것은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왜곡된 성관계는 금지되어야 하고, 배우자 한 사람을 족한 줄로 여겨야 하고, 자기 몸을 상대의 것으로 여기며 어명을 버려하고 온전한 가정의 평안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레위인은 당초부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세상에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시각히 간음할 수가 있지만, 명색이 제사장 족속의 백성들의 신앙과 도덕을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가 축적을 했다는 것은 도무지 영을 알 수가 없는 작태였습니다. 이 레위의 5가지 타락을 살펴보면, 첫째는 축적을 했다는 사실이, 두 번째는 행함은 첩을 벌하지 않았다는 점이, 세 번째는 동시에 행함은 첩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비겁하게 자기 생명을 이을넣기자 비료들에게 첩을 내주로 윤관다운으로 내어주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첩의 시실 12 토막을 내는 잔인함을 보였다는 것이, 여기서 이 레위인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비겁한 걸 자체하고라도
초보 여인이 정실 부인으로부터 별시도 한 몫을 차지했을 것이 그렇지만 남편으로부터 만족감을 얻지 못한 저질은 행음 때문만이 아니라 행음 그 자체를 즐기다 들통에 낮아 친절로 피신을 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니 더더군다나 그러한 배륜의 첩을 징계하지 않고 데리러 갔다는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을 묵인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있는 레위가 첩과 같은 타락을 조장하고 성도덕을 물랑케 하는 가정은 없는지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가장 스스로가 가장 불화를 조장시킬 여인을 용서했지만 죽음의 자리에 내어 주었으며 마침내는 이스라엘 민족의 동족 상전의 빅을 몰고 왔다는 점을 거울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가정 불화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명했을 것은 아내의 행실이 바라지 못하고 이를 묵인한 데 있습니다. 본문의 레위인과 같은 자가 되어서도 아니 되겠고 그의 첩과 같은 음행을 발붙일 자리가 없도록 삼가 정결의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결하게 섬겨나감으로써 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화평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몸의 성전을 더럽힌 데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8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고 했습니다. 혼외 정사로 육신을 더럽히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의 몸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들에게는 서구 문명이 혼의 정사를 무감각하게 그리고 무비판하게 받아들이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서구인들은 성욕을 식욕처럼 생각하고 정신적인 순수성을 더 중요시하지만 오늘은 이 한국인의 정서는 아직도 남녀 불문하고 몸을 주면은 마음도 따라가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혼의 정서로 파탄이 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혼자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경건이라는 삶이 사는 데 있습니다. 이런 결혼이란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즐기며 사는 독신주의 클럽이 적지 않게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들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부류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민의 결혼을 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여인들이 남편들이 자기 아내는 남편이 아닌 제3의 여인을 두어 혼의 정사를 공공연하게 즐기는다는데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리석은 총이 목회 사역을 하기 전에 무역회사를 경영할 때입니다. 어느 호텔에 투속된 바위를 만들어 갔다가 젊은 여인들이 아침을 시켜먹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하는 직중한 여인들일까 괴히 여겼는데 두 젊은 여인들이 거침이 대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여인 모두가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을 출전시키고 아침을 먹기 위해 호텔 레스토랑에 온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두 연인 모두 남편 외 연인들을 몰래 두고 혼의 정사를 들고 있다는데 그 주제는 잠자리 재미가 남편보다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은 모르는 인면 수십 명이 자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여인을 보고 음식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아직 규정하였습니다. 그 인면 수심의 여성들을 보시고 주님 무엇이라고 개탄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성도덕이 문란이 노아의 홍수 직전이야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능가하는 말세지만의 현상이 오늘날 아닌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는 결혼생활을 어떠하다가 여기시는지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저는 성이라고 거룩하게 보장하고 계시는지 참으로 묻기조차 두렵습니다. 이 땅에서 저희는 죄는 회개하며 용서를 받지만 시원대로 거두는 심판의 원칙을 두려워할 줄 알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죄악세상에 태어났고 그 속에 살면서 십자가의 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세상에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몸된 성일의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거룩한 성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몸된 성전을 순결하게 보존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각 개인은 성령께서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온갖 음행과 죄악과 세상적인 주한 것을 버리고 거룩하고 성결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말씀 다시 말했어요. 몸된 성전에 창겨 몸을 썩는다는 등 안에 나 남편 외에 혼의 정사를 통해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행위는 성전을 더럽히는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디 겉부리겠으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행위 또한 우리의 몸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죄악을 범하는 것임을 깨닫고 회개할 것입니다. 이제 가정 불화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몸된 우리 성전을 정결케 함으로써 항상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성전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속된 가정의 성결한 남편과 아내로서 몸된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정을 지켜나감으로써 성령의 축복이 충만한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혼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 오늘 가정 불안 특징은 성전을 더럽힌 데 있다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믿음 내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아주랍니다. 그 첫 번째는 가정 불화의 특징은 남편이 처첩을 거린 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 불화의 특징은 아내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 불화의 특징은 성전을 더럽힌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믿음이 나들이 생속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예비하신 하늘의 영생의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55장을 올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이 평강에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검성 내 귀에 안 들려서